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수백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들이 오늘날의 한반도 통일을 예언했다는 사실을요. 서양과 동양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이들 예언은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동방에서 빛나는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우연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기록한 메시지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예언들이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늘과 고대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삼국유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암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예언하는 듯한 구절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단군 신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환웅이 천부인을 가지고 인간을 세상에 내봤을 때 그는 단순히 신의 아들로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으려 한다는 그의 선언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사명을 지닌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일이라는 위대한 각오를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삼국유사는 통일신라가 탄생하던 과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이 나뉘어 싸울 때 백성들이 고통받았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 모두를 하나로 만들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신라가 삼국을 통합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한반도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삼국시대는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신라라는 새로운 중심이 탄생하고 한반도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분단과 긴장 상태는 삼국시대의 혼란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늘은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들고 백성들을 구원하라. 정감록은 조선록이 어지럽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던 비밀스러운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정감록의 메시지는 단순히 희망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정감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동의 북쪽과 남쪽이 싸움을 멈추고 새로운 왕도가 나타나리라. 여기서 해동은 바로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북과 남이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 구절은 오늘날 분단 상황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특히 새로운 왕도는 단순히 왕이나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단순히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또한 정감록은 진인의 등장을 강조합니다. 난세에 진인이 나타나 백성을 구하고 땅의 기운을 모아 천하를 평정하리라. 이 진인은 단순히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 민족의 집단적 의지와 지혜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인은 바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감록은 또한 한반도가 통일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리라. 이 구절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민족 내부의 일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새로운 질서 창출의 열쇠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놀라운 점은 동양 철학과 서양 예언이 한반도의 운명을 예언한 것처럼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양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한반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놀라운 구절들을 남겼습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세계는 그 빛에 의해 재편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이 구절은
단순히 동양에 대한 예찬으로 그칠까요? 아니면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구절이 한반도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예언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분열된 대지가 하나가 될 때 세계의 질서가 바뀌리라. 이 메시지는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는 순간이 전 세계적인 질서의 뒤편의 계기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가 남긴 많은 예언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방의 빛과 분열의 통합이라는 테마는 한반도와 강하게 맞물립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만납니다. 동양 철학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왔습니다. 하늘과 땅,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의 길이라는 것이 동양의 가르침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이러한 조화의 원리가 한반도라는 무대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은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부 비평가들은 삼국유사와 정감록이 특정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역시 시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늘이 예언한 이 메시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삼국유사, 정감록,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까지. 이 모든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분열된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신라가 생기기 전 삼국은 나뉘어 싸우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감록에 등장한 진인 또한 평화로운 태평성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음과 양, 전쟁 끝에 얻은 평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들고 험난한 이유는 고통 끝에 맞이한 결과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양면성 때문은 아닐까요? 하늘은 신호를 보낼 뿐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로 전 세계가 질서를 바뀌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난세에 나타날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작성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